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직분자의 소원, 또 직분자의 확신, 직분자의 기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죠. 직분자의 소원이 뭐였죠?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회복, 또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불꽃이 되는 거죠. 예배 회복이라기보다도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가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직분자의 소원이다 그랬습니다. 직분자의 확신, 그것은 부모는 혹시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직분자의 기조는 뭐였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를 살리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직분자를 위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서 직분자를 위한 축복. 다시 한번 직분자를 위한 축복. 1절부터 8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요새로 삼는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서 9절, 한 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주의 백성, 또 주의 산업. 주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산업을 주의 산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 또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가 가능하겠다 하는 말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를 구원하소서, 사명자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를 구원하소서, 직분자를 구원하소서.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혼 구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자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직분 사명자로서 쓰임 받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나옵니까? 불신자들이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 이후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삶의 구원, 따라서 삶의 구원. 이것은 위기에서 건져내달라는 말이고,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고요. 오히려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갑자기 형통해지고 좋아지고 평생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훈련하시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최악의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고, 특별히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삶의 구원이지요. 때때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이 뭐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래서 시험이 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위기를 건짐받고 구원받고 오히려 더 잘 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양치기, 목자 생활을 40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낮추는 작업을 꼭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 낮추는 작업을 꼭 하신다. 낮추는 작업을 꼭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낮아지고 아무런 꿈과 소망과 비전도 없을 때, 정말로 아무런,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현재의 삶에 그냥 살아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십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모든 직분자들이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낮아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칠 때,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구원, 우리 혹시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문화와 애굽의 정치와 언어와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구원이 있다. 위기에서 건져내셔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더 잘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구원을 얘기한다면 저는 야베스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위기에서 건짐받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은 생애가 평안하다고 하면 참 그것보다 큰 복은 없을 것 같아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도록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이제는 환난이 없이 근심이 없이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형통하고 평등하게 되는, 무엇보다도 평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토록 평탄하게, 그러면서도 은혜 충만하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전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이후에 평생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직분제의 산업은 주의 산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산업이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다. 내 사업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이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했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이로 왔다가 적신이로 가나이다. 벗은 몸으로 붉은 몸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돌아갑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왔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또 입고 있는 거,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전부 처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든 내가 노력을 했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고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물고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삽니다. 얼마나 물고기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러나 주인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죠. 분명히 그 물고기처럼 내가 먹고 살 노력했지요. 그러나 위에서 끊어버리면요,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행 같은 데 갈 때 며칠 동안 비 오도요. 그러면요 물고기가 죽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에게 부탁하지만 이전에 그냥 다녀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물고기가 죽어 있어요. 왜? 공급이 안 되니까. 노력을 해도 못 먹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없으니까 노력을 해도. 그러므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은 다 하나님의 산업이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기도가 성립이 됩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도 주님이 주신 직분이지요. 주님을 나라와 영광을 위한 직분입니다. 결코 나의 명예를 위한 직분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에서 100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노력도 했지요. 농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할 때 100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주의 산업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또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위에서 구피에게 이렇게 음식을 뿌려주듯이, 그런데 자기가 입을 닫고 있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이 땅에서의 산업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때 잘 사용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 흉년 동안 모아두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7년 흉년 때, 풍년 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대처하고 관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본인이 또 본인 가족이 나라와 전 세계에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끝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칭의, 의롭게 하시는 것, 성화, 그리고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임직자들, 직분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 땅, 보통 이제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광야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광야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광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실 것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이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또 더워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그 어두운 그 밤에 그렇게 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축복이 오늘 우리 임직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요. 구원 이후의 삶에서 또 야베스처럼 평생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직분자의 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또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직분자들, 임직자들, 사명자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말고요. 개인 기도도 말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말고, 이 시간에 임직자들, 직분자들, 사명자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셨사오니 삶의 구원을 주시고 평안의 구원을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임직 예식을 앞에 두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임직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직분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미 영혼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위기에서 삶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평생 평안을 허락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임직자들, 직분자들, 사명자들,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어서 능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여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녀손들이 또 그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려울 때 잘 관리하게 하시고, 풍성할 때 또한 또 잘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생활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임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평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초대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년에 더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임직 예식을 열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임직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직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셨사오니 그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산업은 하나님의 산업이오니 그 산업에 복을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생활을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